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 사람 보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유 목사님하고 가서 신성종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교계 원로시죠. 경력이 참 화려하세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명지대학교 교수,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인도 코린신학대학교 총장. 책을 참 어마하게 많이 써내셨고, 또 여러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시고, 또 문학 잡지를 창간해서 운영하기도 하셔요. 대전중앙교에서 담임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충현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 가셔서 성산교회 담임을 하셨고, 65세에 대전에서 또다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5년 만에 교인이 한 1000여 명이 됐어요. 지금 82세인데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놀랄 만한 얘기를 하세요. 성장은 됐는데 열매가 없대요. 교회가 성장은 됐는데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숙인데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지지부지하겠던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장한 다음에 성숙을 하려고 하니 교인들이 반발을 한대요. 성숙이 된 상태로 성장이 되는 게 옳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군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여야 되는데, 예배의 장소여야 되는데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대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과격하게 행동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다 내보내시고 돈 받고 난 자들의 상을 뒤집어 부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차마 사람을 저주하셔서 삐쩍 말라서 피가 다 말라서 죽어버리게 하실 수 없으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상징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드러내 보이신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거창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찍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다른 것들을 보고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그리고 교회 안에 맹인이 많아요. 안타깝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늘 마음에 묵상하는 구절이 있는데,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대단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뽑힌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영안이 열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맹인이 되지 말라. 한 번 더 하세요. 교회 안에 맹인이 되지 말라. 맹인이 아니라 밝히 보는 영안이 열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이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종교생활로 구원 못 받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 못 받아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어라.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어라.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유일한 유고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유일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기쁘시게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답하셔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 믿으셔요?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요 딴 생각 못합니다. 딴 거 못 들여다봅니다. 한눈 못 팝니다. 멍 때리고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안 믿어요. 다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적을 아무 때나 행하지 않으세요. 능력을 아무 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이게 고향 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고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치료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 이렇게 엄청난 믿음, 이렇게 가치 있는 믿음이요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기초 중에 기초예요. 밑바닥인 거예요. 그게 밑바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이죠. 그게 성숙이죠. 그게 열매죠. 이 열매가 없으면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덕. 이 덕은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요소,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문제 일으킬 여지도 없어요. 열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탈을 내요. 뭐가 문제죠?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요, 말을 조심합니다.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지난 주간에 김용보 극방송 PD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아끼는 동생입니다. 이 친구가 아끼는 또 다른 PD가 있는데 지금 형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래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장대진 PD라고 연락이 왔어요.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 대행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형이 이제 간암 말기예요. 간암 말기는 병을 손 쓰지 못하죠. 간암 말기에다가 이 암이 폐까지 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복강까지 전이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크대요.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몸이 그 상태가 되고 나서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아버지는 이제 유교에 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을 키운 거예요.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공을 많이 들인 거죠. 애를 많이 쓰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장로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덕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전혀 받쳐주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인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죠. 병실에 들어갔는데 뼈만 남았어요. 감사하게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던 형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울어요. 기도받으면서 또 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얘기만 했는데 한 번 더 들려볼 생각이에요. 시간을 내서. 그때 이제 복음 제시를 정확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오전에 내내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돌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 덕이 없으니 빛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웃 사람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욕을 먹는 것, 이거는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덕 위에 또 있어요.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는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지, 이거는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받고 하늘 일 잘 풀려나가고 자식들 뭔가 좀 잘 성공적으로 되고 여기에 죄다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발버둥치는 사람,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려고 막 힘을 쓰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란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급적 예화도 줄이고 이런저런 잡동사니 다 끊어내고 성경을 주로 풀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화보다 성경 자체를 풀어주는 것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야 콜라가 맛있죠. 근데 몸에 좋은 거는 생수가 좋은 거예요. 물은 안 마시고 콜라만 드립다 마셔봐요. 이빨이고 몸이고 엉망이 되죠. 생수이신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하루 밥 3끼 드시고 싶으면 성경 3장 읽으시라고. 내가 오늘 성경 2장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은 밥 2끼만 드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데 육신 배고프면 찾아가요. 설렁탕 먹어요. 김치찌개 사 먹어요. 삼겹살 구워 먹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씀을 안 읽는데 쩔쩔 굶는데 굶든지 말든지 뼈만 남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성경을 한 장밖에 안 읽었다 그럼 한 끼만 드세요. 한 끼만.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다 그럼 하루 종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한 줄을 읽었거들랑 한 숟가락만 드셔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갈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말씀을 안 읽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수십 년간. 하나님 그게 어린애에게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날에는 8시에 말씀을 가르칠 거고 주일에는 2시 반에 이제 말씀을 가르칠 건데 와서 배우셔요. 말씀을 와서 자꾸 배우셔요. 따라합시다. 다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를 메고 들여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3만 명이나 동원시켰어요. 온갖 찬양이 울려 퍼져요. 제사를 엄청나게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새술에 하나님의 법궤를 낡은 술에 중고술에다 실을 수 없어. 그래서 새술에다 고이 모셔서 오는데 하나님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왠지 알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법궤는 새술에다가 싣고 가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요.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통적으로 배운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요, 3만 명이나 동원했는데요, 자장대가 이렇게 대단한데요, 예물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노. 그건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까도 말했죠?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힌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질제의 지식의 절제가 나와요.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항목에 이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요, 영적 승리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다 받지 않죠? 1등이 받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어도 안 돼요. 걸어가도 안 돼요. 달려야 돼요. 달리지 않은 사람은 상 절대 못 받습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데 달리는 거에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도 역시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생각해봐요.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예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 24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절제해야죠. 밤에 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수다 떨고 싶은 거,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 가지고서 이것저것 돌려보는 거, 절제 없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인생 허비할 거 다 허비해 가면서 언제 가치 있고 본질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게하시도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 찾아와서 문둥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고 종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래요. 처음에는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하다가 종의 조언을 듣고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가졌던 금은 보화를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게하시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쫓아가요. 나아만이 술에서 내려서 영접해요.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게하시 따위에게 영접해 주려고 술에서 내릴 만큼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하시의 스승인 엘리사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환인 게하시조차도 술에서 내려서 영접할 만큼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종이 가진 영적 권세죠. 근데 게하시가요, 엘리야 따라다니는 엘리사하고 태도가 달라요. 엘리사 따라다니는 게하시가요,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도 하나가 왔는데 우리 스승님 엘리사께서 옷하고 은하고 좀 달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받아 챙겼어요. 숨겼어요. 완전 범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너 어디 갔냐? 이때 고백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졌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오리발레미를.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 영접할 때 이것을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영안이 열렸으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내가 봤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저항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게 없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 안희한 목사도 돈 좋아해요. 돈 많으면 좋아요. 근데 자기 배 채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나누려고 발버둥 치는 것 뿐이지 돈 많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돈이 싫어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예요. 죄악의 시대예요. 아방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은이나 금 따위에 옷 따위에 관심을 쏟아 부을 때가 아니에요. 절제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다 문둥병 걸리게 생겼으니 그 은은 어디다 쓸 거고 그 옷은 어디다 쓸 거예요. 문둥병 걸린 몸에다가 이쁜 옷 걸쳐봐야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있었대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절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잘 견디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좀만 일 생겨봐요. 맨날 시험 들어요. 맨날 상처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가 회복되고 상처받았다가 회복되고 1년에 한 10번 그렇게 하고 나면 도대체 주님의 일은 언제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확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에너지 시간 뺏길 여유 없어요. 실은 고난, 시련, 아픔, 탄식, 절망,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도 힘들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 어쩌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 보세요. 인내의 사람이죠. 욥 보세요. 인내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인내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인내라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셔요. 요셉 보세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는 얼마나 생고생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형들이 날 팔았어. 내 형들이 날 팔았어. 내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해. 이 바득바득 갈면서 원망 속에 증오 속에 불평 속에 저주 속에 인생이 망가져 갔을 거예요. 인생이 허비됐을 거예요. 근데 견뎌내잖아요. 견뎌내니까 자기를 팔아먹고 노예살이까지 하게 그 형들을 오히려 후하게 대접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잖아요. 성경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봐요. 영적 어린아이들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요. 스테반처럼 돌마저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좀 건드려보면 난리가 나요. 못 견뎌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회복되는 게 한참 걸려요. 회복되고 그대로 오래가면 좋을 텐데 또 순식간에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웬만한 것 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할 만큼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해내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내 거가 돼요. 그런데 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어서. 다시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받으셔야죠. 우리 성도들이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못 받아요. 인내가 안 돼요. 입으로 다 쏟아내요. 다 에이 해가지고 이제 막 둘둘둘둘둘 원망, 저저, 불평, 짜증, 책임전가 왜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빨래집게로 물어줄 수도 없고 그냥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한 번 더 인용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 받읍시다. 예?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좀 누리며 살자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 나와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 경건이란 말이 유세베이아란 말인데, 유라는 단어하고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유라는 말의 뜻은 좋은, 좋은이란 뜻이에요. 세보마이라는 말의 뜻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럼 좋은이란 뜻과 예배라는 뜻, 이 두 단어가 합성이면은 경건은 무슨 뜻인 거예요? 좋은 예배. 좋은 예배. 좋은 예배. 여러분들 좋은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날마다 하루도 안 거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예배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어중이 떠중이 위치까지 꽉 차도 하나님 그거 안 세세요. 그 의미 없다니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예배자가 되면 예배에 최우선을 두겠죠. 시간이 걸려도, 거리가 멀어도 달려나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달이 나겠죠. 요 좋은 예배가 경건의 기초이고, 이게 이제 외부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듯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듯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거는요, 엄숙하게 걸어가고 말도 그냥 톤 낮춰가지고 조용조용 말하고 막 얼굴도 좀 근엄하게 표정 짓고, 그건 경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가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가는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에까지 도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반복하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애라는 건 뭐냐?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용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용서라는 것 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희 부부 얘기 몇 차례 있었잖아요. 최악을 달릴 때가 있었다고. 3년간 제가 잘못하고 상처 준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아내가 마음이 완전히 다쳐가지고, 근데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용서해줘라. 한 번만 더 용서해줘라. 제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요, 용서라는 게 없으면요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픔 주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애죠, 우애.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따뜻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요 포근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왠지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용서가 돼요. 화해가 돼요.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할게.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미워하니 오직 기도할 뿐이라. 시편 말씀. 이게 돼요. 근데 이제 같이 다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건드려 놓잖아요. 이게 완전히 TNT 폭탄 터진 것보다 더 위력이 세요. 막 둘 사이로 안 끝나요. 막 천지사방이 막 퍼져나가요. 막 공동체가 그냥 정신이 없어져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의 입은 어때요? 누군가의 약점, 허물, 문제를 봤어요? 알았어요? 그거 입 다물고 덮어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기어이 전달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만약 내 입에서 자물쇠를 채웠다, 그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이걸 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죄인이에요.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근수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마귀가 틈타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대문 열어놓고 마귀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공격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열받게 했어요. 그럼 너도 당해봐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한국계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형제의 우애, 이것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 어린 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보면 알아요. 맨 지고 볶잖아요. 가슴에 낚싯바늘 걸어놓고 있잖아요. 이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신성종 목사님 말씀에 말이 와 닿아요. 성장은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형제유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정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믿음의 역사라고 했죠? 제일 처음 다루면서. 그러면은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사랑의 수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뒷짐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배만 들고 딸랑 가는 거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냥 나만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가지려면 다가가야 돼요. 대화도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 필요를 알게 되고 도와줄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반드시 수고합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목회자가 왜 이러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숙하는 거죠. 온전케 하여,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다요. 수고 안 해요. 귀찮은 거 싫어요. 피곤한 거 싫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편하지만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00% 부딪힘, 이 충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인간 속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여러분 가정에는 충돌이 없어요? 연애할 때 좋다고 막 보기만 해도 좋다고, 물론 연애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고 해도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에 파송됐습니다. 공주의 자리를 잡았어요.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줬습니다. 우광복. 둘째는 미국식으로 첫 아들만 하나님께 더 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고, 둘째는 올리브, 셋째는 로저. 1906년 2월 논산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를 피하려다 보니까 상여 놓는 곳이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상여 놓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 시체 메고 어야 이제가 먼저는 어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상여 놓는 거. 근데 그 상여가 전날 장티푸스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을 옮겼던 상여예요. 그게 전염병이 거기 남아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비를 피한 거예요. 전염병 걸려 죽었어요. 사모님하고 애 셋만 남은 거예요. 고향에 돌아갑니다. 2년 후에 이 세 자녀를 데리고 사모님이 다시 선교사로 왔어요. 대단하죠? 공주의 여러 교회를 세웠고 47년간 사역을 합니다. 남편도 없는데 새 아이 키우면서. 왜 이렇게 수고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대한민국 영혼도를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요.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명동산에 묻힙니다. 자,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났고 잠깐 엄마 따라 미국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또 다시 미국 갔다가 건너와요. 다시 들어올 때는 이미 성장했을 텐데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고 하지 장군이 신탁 통치를 위해서 지도자로 이렇게 들어올 때입니다. 하지 장군. 이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아들 우광복이 영어, 한국어 둘 다 능통하거든요. 통역관으로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하지의 참모가 돼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합니다. 이때 하지가요, 우광복에게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광복이 자기보다 자기 어머니 선교사님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50명을 추천합니다. 그들이 한국 정부 수립대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문교장관 기독교인이었죠. 미신타파를 시작했고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었죠.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군목제도를 실시하죠. 이 군목제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 열면은요, 이 국회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도 첫 번째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1948년 5월 30일 속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직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장일 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더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면서 국회의원이세요. 그때 기도 내용 요거를 인용하고 정리를 할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일 처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국회 속기록은 못 지워서 이거 지우고 싶은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많을 텐데 못 지워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는데 나라를 움직여요. 지금 20%인데 메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광복이 추천한 50명. 우광복에게 누가 그 50명을 추천했을까? 우광복의 어머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가? 47년간 남편도 없이 이 땅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자기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남편이 장티푸스로 죽었는데, 두 딸이 죽었는데 그 아픔과 눈물을 삼키면서 사랑의 수고를 했고 그 수고 덕분에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따먹은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늘 걱정하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무슨 열매를 따먹을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수고가 없는데 그저 편한 게 좋고 귀찮은 거 싫고 대가 지불하는 거 싫고 누리는 거 좋고 십자가 싫고 영광은 좋고 놀고 수다 떨고 테레비 보는 건 좋고 기도에 목숨 거는 건 싫고 세상 성공 출세 명예는 좋고 주를 위해서 죽어지는 건 싫고, 그럼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8절 9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다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게 너희에게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다. 너에게 열매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너희는 다 맹인이다. 앞을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도 시대도 사람도 교회도 자신도 자기 가족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맹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축복해 주셔서 영의 둘이 밝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